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게 오는 그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늘로서 내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 그게 우리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떡 문제, 물 문제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죠?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그 의미를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그러죠. 뭐 성도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부르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 백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이유는 교회를 6개월 이상 다녀서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성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내가 뭐 공동회를 통과했고 뭐 목사고시를 패스했고 뭐 장로고시를 패스했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주신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죠? 하나같이 예수님께로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잘 보세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예수님께로 다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 결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주셨단 말이죠. 그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오는 그 자들 중에 단 한 생명도 예외 없이 절대 실수나 실패함이 없이 전부 다 구원한다는 말이 내가 절대 내쫓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담긴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같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시다. 이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불공평하고 여러분 살고 있는데 지금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선거하기 전이나 선거한 후나 전부 입이 툭 나와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이 말씀 구원 얻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인데 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차이도 없어요.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지금 미국은 인종차별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죠. 그죠? 이 동양계 사람들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고난을 당해요. 그죠? 두드려 맞고 그냥, 좀, 아주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동쪽 사람이다. 저거는 서쪽 사람이고. 그 동쪽에서 태어난 그것 때문에 서쪽 사람들한테 몹시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 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 지금 동양에 살고 있으니까 동양 사람들이 저쪽 서양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요즘 우리나라가 좀 잘 살고 나서 조금 대우를 받아서 그렇지, 그전에는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냄새 난다 그러고, 오지 마라 그러고.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고, 옛날 지금 차이 있죠.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저보고 좀 이러더라고요. 좀 말은 저 어르신 이래서 하면서 뭐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해줘요. 제가 그걸 느껴요, 피부로. 상진 집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그래요. 나이 들었다 싶으면 막 그냥 막. 그죠? 남녀노소, 남자냐 여자냐. 이번에 그 선거를 뭐 때문에 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성차별을 당해가지고,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죠? 노소, 나이 많고 젊고, 빈부귀천,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그냥 구분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보십시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거 단 한마디도 저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오게 돼 있고, 그렇게 오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수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한다. 그리고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 내용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켈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가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주장한 우리 기독교의 이 아주 핵심적인 사상을 다섯 개 항목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이 사람 이름 몰라도 괜찮은데 그 안에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소개를 드릴게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따라서 차별이 있고 그냥 서로 그냥 구분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 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 잘 뽑아도, 아무리 시장, 국회의원 잘 뽑아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타락한 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기도 못 들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그 종려절에 설교한 것 중에 십자가 3개 소개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있고,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의 십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강도들의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강도들의 십자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딱 그 2개로 대별이 됩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는 자기 죄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고, 딱 그겁니다. 그거는
옛날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새 십자가 섰댄다 갈보리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부 구원 얻은 강도냐 구원받지 못한 강도냐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 표현을 이 켈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한테 뭐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세요. 목사님, 우리 인간을 너무 그냥 깔아뭉개는 것 같다고. 근데 사실이 그런 거 어쩝니까?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그걸 먼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 타락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부패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불러주심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을 받죠. 그런데 37절을 다시 보면서 제가 두 번째 이분의 주장을 말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구원입니다. 무조건 구원. 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구원이라 하니까 대나거나 다 구원받는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말에 초점을 더 두어야 돼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조건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지. 이 무조건 구원을 어디다 갖다 붙이는가 하면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혼란이 일어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도무지 구원을 못 얻을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 사람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강도라도 괜찮고 천하몹쓸 잡종이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웃자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편에서 내가 무슨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적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 못된 사람은 또 이래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개나 소나 구원 다 받겠네 그래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한 속죄입니다. 다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조건이 없는 구원을 주시되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구원받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시면 반드시 이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저에게 오시거나 우리 두 분 목사님한테 가시거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나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이유가 내게는 전혀 없다. 나에게는 조건이 없다. 딱 하나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제한 속죄. 근데 이것이 전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진행된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게 저 말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내가 죄인이야. 근데 구원의 이유가 내게는 없어.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사랑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속죄, 구원함을 얻었어. 그것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억수로 잘해야 돼. 내가 못하면 그때부터 끝이야.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거 영 못마땅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 싶으면 한없이 자기를 그냥 비하해가지고 그냥 나는 죽일 놈이야. 내 같은 놈은 어떻게 구원받아. 나는 아니야.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 거꾸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좀 한다 싶으면 기고만장해가지고 내 위에 사람이 없어. 한없이 교만해진다.
이 두 개는 다 할입니다. 뭘 우리가 깨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천하없는 엄청난 공로를 세워도 전적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반면에 말도 못할 형편없는 자리에 내던져져도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거 하나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말씀,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 보는데, 이 말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잘해야 천국 가고, 못하면 넌 지옥 간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잘납니까? 이상님 집사 미안한데 맨 앞에 앉아서 또 질문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상님 집사 신앙생활 억수로 잘해야 되죠. 그죠? 지금부터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바로 지옥 가요. 그죠? 맞잖아요. 그럼 뭐 구원 확신이 있다고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내가 하는 줄 알고, 그죠? 양손에 침 탁 뱉고 어금니 칵 깨물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부터 내가 이래봬도 샘솟는 게 안수 집사다. 내가 내가 지금부터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잘 봐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라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100점 100패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신앙생활 그래 하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간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전혀 아닌 말이에요. 왜? 37절이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치열하게 승부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 주신 자로 사느냐, 주신 자인 걸 내가 아느냐 모르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달려야 돼. 그 사람은 아무리 내가 엉뚱한 길로 가도 반드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 그 탕자의 비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래서 진짜 탕자가 누굽니까? 집안에 덜 앉아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 진짜 탕자예요. 작은 아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는데, 큰아들은 어쩝니까? 자기가 판단자가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 하기 참 쉬워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켈빈이라는 학자가 마지막에 딱 붙인 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 이런 말을 해요. 성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견인해 가신다. 여러분, 견인이라는 말 아시죠? 차 가지고 있는 분 한 번씩 잘못해갖고 견인차에 차가 끌려가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때 끌려가는 차가 왼쪽 갑시다, 오른쪽 갑시다, 그럴 수 있습니까? 끌어가는 대로 가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원된 자는 하나님께서 탁 잡고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로 바로 탁 넣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을 이 켈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 알아듣도록. 예? 사람 이름 몰라도 괜찮은 건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첫째,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유가 내게 없어요. 내가 그래도 상당히 니보다는 내가 원래 인격적으로 원판이 니보다 괜찮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존재의 후손들이라고. 죄 중에 우리가 다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서 출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아이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조건 없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막 그냥 아무나 그냥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만세전부터 택해 놓으신 제한적인 속죄에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제한된 속죄를 누리는 그 증거가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되어지는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 인치신 그 증거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 싫습니다라거나 됐습니다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은 욥처럼 그런 시련에 던져져도 그 시련 때문에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안 돼요. 욥이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상당히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이유가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다니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생지옥 같은 그런 선교사로서의 그 고생을 하는 이유도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람이다. 그리고는 나머지 내 삶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탁 잡고 끌어가신다. 그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 줘. 다라는 말에 동그라미죠. 다 내게 100% 절대 예외 없이 다 내게로 오게 돼 있고 그 오는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한다. 내쫓지 아니한다.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나의 모든 내 구원에 관한 것도 내게 맡기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한테 이제 다 달려 있는 줄 알고 그러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직분을 주시가 은사를 주시는 이거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의 여부를 저와 여러분에 맡기지 않는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주신 자는 예수님께로 온 자는 예수님이 내쫓지 않는 자는 구원의 그 확실함이 하나님 아버지께 때문에 내게 우리에게 막 네가 구원받고 안 받고 왔는 건 네한테 달려있어. 앞으로 네가 잘해. 그럼 우리는 죽어나요. 그때부터. 우짤깁니까? 죽어난다고요. 진짜로 그때부터는. 근데 그게 아닌 줄 아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게 된다. 그래서 내 주변에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나도 이거 하나는 절대 변개되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 이것에 대한 말씀을 많은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최고의 그 기록이 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갑니다. 1절에서 4절 한번 먼저 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저한테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비록 전적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구원을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만 속죄함을 입게 되고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다 인쳐주시고 끌어가시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는 말이.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저 말이 성립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길길이 들고 뛰고 굴리고 일나도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설령 내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잖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그래도 상당히 괜찮게 살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려면. 우리는 얼굴도 못 들 죄인이죠. 그 사탄은 그걸 잘 알아요. 고발도 그런 고발이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를 아노라 이래 하면서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를 졌노라 이러면 그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저게 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저 말이에요. 아주 쉽죠. 얼마나 설명을 잘 해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요구하는 거 이거요. 우리 지킬 수가 없어요. 613가지입니다. 10계명 그거 딸랑이 와갖고 10계명에 내 아무 죄 지은 거 없다 이라고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견이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부자 청년이 이 뭐 돈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예수님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저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인데 누가 구원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란 말이 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딱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전부 예수님께 다 정합시버려요. 그래서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렇다. 너도 이렇게 거룩하라 이건데 그걸 대보니까 우리 중에 거룩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덮어 씌워져 버린다. 우리로 어렵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확 덮어 씌워버린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구절에서 11절 똑같은 말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없으면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성령은 모른다 이렇게 되면 그건 참 곤란한 거예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점점 후패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 물론 뭐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요 이거요 우리 육신의 병은 안 낫습니다.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 정해놨어요. 그래 70이요 강건한 80입니다. 그런데도 주여 안 됩니다. 나는 모세처럼 120까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믿음 있는 기도로 하시면 안 돼요. 빨리 불러가시면 빨리 가는 거고 그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시면 더 오래 사는 거고 그죠? 지금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어쩐다 그러는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걸 구원이란 저걸 부활이란다. 이제는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죠. 26절 갑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령님이요. 하나님 우리 연약한 거 알아요. 죄악과 허물 덩어리라는 거 알아요. 근데 아닌 척하고 그래 낭창하게 있으면 안 돼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도 어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잘 안 나오고 이러거든. 주님, 나 기도 못 하겠습니다. 내 입이 둔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강도처럼. 내가 이 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30절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 앞에 죄송합니다. 28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데 이게 성도의 견인이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30절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걸 내가 그 다음 단계, 내가 그 다음 단계, 내가 그 다음 단계 내가 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택함을 입은 심령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0절. 그런 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할 말이 없다. 다 생략하고 그렇기 때문에 37절을 보십시다. 37절에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이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은 부자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명예와 지식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얻으려고 죽기 살기로 달라붙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건강하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성경 속의 한 사건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갑시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 말고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마리아 나사로 17절부터 나오죠. 그죠? 예수께서 와서 보신 앞에 거 다 생략하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래. 무덤에 있은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지.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어요. 난리가 났죠. 마리아가 믿음이 있는 그 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낀데 뭐 이런 말. 마르다도 그렇게 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제 오시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소생시키잖아요. 그죠? 다시 살게 해주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실 적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 하시면서 살립니까? 살릴 때 하신 말씀. 예?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랍니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풀풀 나거든요. 그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아이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금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 며칠이, 뭐, 마지막 날에 탈리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막, 갈적에 예수님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하시죠. 11장 25절에 나는 부활 생미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그죠? 안 믿고, 아이고, 뭐 이래 하는데,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요. 그 무덤으로 가는 장면 한번 띄워주세요. 몇 절입니까? 여기 보면, 몇 절이요? 33절? 4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오네요. 그 앞에 거 조금만 더 위로. 예. 조금만 더 위에. 39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랬어요. 이제 나사로 살리려고, 소생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뭔 짓 합니까? 이 소리예요. 그죠? 이게 우리 구원하고 직통으로 연결돼요. 40절.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다음에 41절 다 생략하고 43절을 한번 보죠. 돌을 옮겨놓고 난 다음에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랍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썩은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거든요. 44절 없으면 저 완전히 아닌 거죠. 근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요렇게 머리에도 이거 사고 이게 몸도 세마포로 사고 이렇게 붕대같이 이렇게 감아놓는단 말이에요. 미라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펭귄같이. 그죠? 그게 44.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그 내용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고 냄새가 나요. 저 아이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를 보고 그 중에 어느 누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낙원에 있을 겁니다라고 상상이 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로가 소생한 것을 보고 이적이다, 기사다,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소생을 받는 이게 구원이 아니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망의 냄새를 풀풀 풍기고 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불러서 그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게 기적이라. 자꾸 엉뚱한 거 자꾸 찾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제 이름 들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라고 내게 주신 너 이태식아, 너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지만은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내게로 오라. 이게 구원이고 이게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대상이지, 내가 뭘 좀 더 잘해갖고 천국 가고, 내가 좀 더 아니라서 지옥 가고, 그게 아니다. 여러분, 저 나사로가 주님이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냄새가 나는 자기를 부르실 적에 저 사람 한 게 뭐 있어요?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댕기면서 그때 예수님 탁 부르실 때 죽은 놈들은 다 못 듣는데 나는 그래도 탁 들었다 아이가 이럴 겁니까? 나로 알 적에 이미 죽은 지 날이나 됐지만 내가 다리 힘을 딱 주갖고 내가 한번 힘을 내가 마지막 힘을 내가 걸어 나갔잖아 이럴 겁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대속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라고 내게 주신 자 다 내게로 오게 돼 있고, 그렇게 구원된 자는 내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내쫓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하리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첩보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죽어 4일 된 시체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이 그 허물과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원되어진 증거로서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우리 살 길을 찾아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저희들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하나 택하여 불러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한거할 수 없는 성도의 견인의 대상이 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는 이 예배도 그냥 내가 시간이 나서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깨달아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비록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깨닫고 믿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